오늘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피해 다녔는가, 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궁에 있을 때에는 사울이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들과 딸은 다윗을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왕이 사는 왕궁에서 빠져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예루살렘 근처인 놉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급히 도망 나오느라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다윗은 배가 고파 놉 마을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음식을 다윗에게 제공해주고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아히멜렉과 놉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인해 무자비하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입니다. 멀리 가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멀리 적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블레셋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은 왕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블레셋 왕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 남쪽 광야 지역 한 동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동굴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피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400명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을 아둘람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쌍한 사람 하나하나를 감싸주고 품어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듯이 자신도 그들 하나하나를 돌봐주고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이때 있었던 400명은 나중에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됩니다. 평생 가족처럼 같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상처받고 원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구나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친절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의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도 아둘람의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동굴에서 약 400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굴에 사는 것이 너무 좁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남의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모압이란 나라에 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당분간 부모님과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 왕은 이스라엘 사울 왕을 싫어했기 때문에 순순히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안전한 요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갓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모압에서 편안히 살고 있던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안전한 모압 땅에서 살지 말고 위험한 유다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압 왕을 의지하지 말고 위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유다 땅에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옛날에 네 믿음을 다시 불살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모압에만 있었다면 왕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어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국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농촌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과 농산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군인도 없는 시골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가축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힘든데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이 사람들
지금 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엔게디 황무지로 몸을 숨겼습니다. 엔게디는 지금의 사해바다 근처의 광야 지역입니다. 하루는 사울왕이 정예부대 3,000명 군인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사울 왕이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을 화장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갈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울도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이 광경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갑자기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굴 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굴 안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혼자 볼일 보러 들어왔고 굴 안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영적인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멀리 이집트 국경이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